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광야를 지날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도 함께 나눴는데 이 광야라는 곳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광야를 지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광야는 저주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도끼를 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잔재를 부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겉사람은 온통 다 무너져 내렸을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참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물질도 막히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몸도 힘들고 사방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있고, 그런데 이 광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기 시작하면 희한하게도 우리 안에 속사람이 먼저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변화된 게 없는데, 겉으로는 달라진 게 없는데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뜨거운 기도의 사람, 겸손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예배자, 이러한 기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광야를 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디로 나가셨죠? 광야로 나가셨단 말이에요. 광야로 나가셔서 그냥 광야에서 40일 계시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크고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도 특별한 예배자, 특별한 기도자로 세워져야 할 이유와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러한 기도와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광야를 지날 때 물론 힘듭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여지는 상황은 재앙 같기도 하고 어려움 같기도 하고 힘든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의 그 샬롬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지금 광야와 같은 순간,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거기에 집도 짓고 거기에 밭도 만들고 그 열매를 먹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번성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그들의 삶을 영위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광야 안에서도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과 모든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인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요셉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죠. 노예로 팔려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삶을 가리켜 아버지 야곱의 예쁨을 받을 때 그 삶이 형통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가리켜 형통하다 평안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삶을 가리켜 그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의 삶이 형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그의 삶을 가리켜 형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의 삶은 다 무너졌어요. 노예가 뭔 행복이 있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간 죄수가 뭔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가 형통하고 그가 평안한 이유를 가리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한 사람이 되어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그곳에 누리게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임하게 그 삶을 만들어 간 거죠. 요나라는 인물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도망하는 다시스로 도망하는 그 요나를 향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물고기를 준비하실 때 이미 무엇까지 준비하셨을까요? 이 물고기가 니느웨로 가서 요나를 내려놓게 할 것 역시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기도하는 동안 이 이후의 일들,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을 때 그래 내가 여기서 3일만 버티면 니느웨 해변가에 내려지겠지. 내가 다시 햇빛을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내가 좀 깨달았으니 열심히 말씀을 전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3일만 버티거라 내가 3일 후에 너를 니느웨 해변가에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물고기 뱃속에 갇혀지기까지 요나의 삶은 참 힘들고 어렵고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요나의 그 이후의 삶까지도 이미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 희망 잃고 소망 잃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거지만 그 이후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게 될 것. 그래서 그곳에 성전을 짓게 되고 성벽을 짓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것까지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해 어떻게 보면 그들 스스로가 광야 같은 환경으로 그들의 삶을 몰아간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잘못해서 들어가게 된 광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광야의 끝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와 소망인 거예요.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시편 118편의 이 시편 기자 역시도 하나님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자기를 음해하고 모략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힘든 가운데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죽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일을 선포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언가 조급한 마음이 있다면, 무언가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무언가 속상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 주실 것이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에 처해 있을 때 이 광야를 은혜롭게 잘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처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거든요. 그들이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야 했는데 그들이 처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들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며 돌아올 때 가져온 것은 탐스러운 과일들도 있었지만 정말 풍성한 열매들도 있었지만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근심되는 마음, 염려되는 마음을 함께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보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은 거인이고 그들은 장대하고 그들은 강하고 그러니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까? 그 땅을 주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죠. 그래서 믿지 못하는 그 의심을 지워버리기 위해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지워버리기 위해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고 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과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광야 속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광야 속에 마귀가 주는 유혹과 어떤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시련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생각,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 봤습니다마는 12절,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일찍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되짚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열왕기상 8장 47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했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무언가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무언가 위기와 위험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아니거든요. 다윗이 이룩한 큰 나라, 강한 나라 안에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한 어떤 의미에서 그 나라가 가장 절정기에 달해 있는 그러한 때에 솔로몬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지금 솔로몬은 자기들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갈 수도 있음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떻게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솔로몬이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를 성령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와 같은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시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다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성전을 가까이, 성전에 나아가는 성전 중심의 삶을 이스라엘이 하길 원했던 것이고 몇 차례 실수하고 몇 차례 넘어지긴 했습니다마는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자꾸 뭘 가지고 나가려고 하죠? 성막, 법궤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국한되어 있기에 이걸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라는, 이걸 좋은 믿음이라고 해야 될지 나쁜 믿음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에겐 항상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고 포로로 잡혀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기에 포로로 잡혀온 자기들은 하나님과 지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 자기들에겐 소망이 없다. 자기들에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기도도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솔로몬의 기도를 통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는 나타나지 못할 곳이 없죠. 우리가 광야 한복판에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못하실까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두운 저 골짜기 밑에 내려가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언제,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해 정말 하나님의 귀를 열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죠. 대충 기도해서 될 것이 아닌 거예요. 정말 목숨을 걸고 전력 투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광야의 삶을 지나가고 있다면, 매우 절박한 상황이라면 더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들,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 운동선수들에게 감독이 뭔가를 주문한다면 뭘 주문할까요? 살살 해도 돼, 대충 해도 돼, 적당히 해도 돼. 감독이 선수들에게,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 선수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문할까요? 결혼을 앞둔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 하는데 내가 당신을 적당히 사랑할 테니까 나와 결혼해 주겠소. 이렇게 프로포즈하면 그 프로포즈에 응할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회사에 취직하고자 하는데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적당히 일할 테니 나 좀 써주십시오 하면 어느 회사가 그와 같은 사람을 써주겠습니까? 중요한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감독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달라고, 역량껏 해달라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을 할 거예요. 결혼하는 신랑 신부는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해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꾸려갈 것을 약속할 거예요. 회사의 사장은 직원을 구하고 직원을 채용할 때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모자라고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저희들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 살아가는데 대충 살아,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기도하는데 대충 해, 내가 다 들어줄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너희들이 예배하는데 적당히 예배해, 너희들 할 거 다 하고, 너희들 보낼 거 다 하고, 너희들 바쁜 거 다 끝나면 그때 와서 나를 찾고 나를 구해도 내가 들어줄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기도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은 온전입니다. 말은 열심입니다. 말은 전심으로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그와 같은 모습들인지 한번 스스로 돌이켜봐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할 때도 적당히 건성건성 마치 남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코 돌파구는 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유창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우리의 최선을 다한 기도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쏟아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전심으로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때야겠습니까? 왜 우리는 온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백하면서도, 머리로는 아는데도 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못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안 만나고 싶은 분 계신가요? 나는 하나님 안 만나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갈래요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다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삶을 살아가고 싶기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이왕 예배하는 거, 이왕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주겠다.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가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힘든 순간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네가 지금 어떤 처지든지, 네가 지금 어떤 형편이든지,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응답이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지금 이 문제에는 이게 필요하고 이 문제에는 이게 필요하고 이러한 어려우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 문제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아무리 우리가 머리로 계산한들 뭐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미련한 그 발끝에도 따라가지 못할 건데요. 우리가 광야에서 처음 기도하기 시작할 때는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 해달라는 것, 바라는 것 참 많죠. 하지만 광야가 광야인 이유는요. 지금 뭐 그냥 광야 제가 일러스트를 준비했습니다만은 저 한복판에 우리가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저 광야 한복판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덩그러니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저 광야에서 나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일단 방향을 잡아야겠죠. 광야에서 나오기 위해서 어딘가 함정이든 어딘 미로든 어딘가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우리 힘으로 헤어나오기 힘든 곳에 우리가 있다면 어쨌든 그곳을 나오기 위해서는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든 광야, 어려운 광야 같은 그 순간을 지나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무엇을 향해 살 것인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무엇을 통해 살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통해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이와 같은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정말 온전히 기도하면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 기쁨, 감사 그래서 광야에 우리가 처음 들어갔을 때 처음 이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으니까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조금만 깊어지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면 이제 모든 걸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 그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는 그가 머무는 곳마다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깨달아가도록 보디발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이런 거구나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 맡겨주신 빛과 소금. 빛은 비춰야죠. 소금은 그 맛을 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신다면 이제 우리를 통해 그와 같은 모습,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온전히 기도하는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평안,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 나라의 맛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며 정말 주님이 보여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 그것을 깨달으며 그것을 보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